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8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념물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슨 기념물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선사 유적지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근데 선사 유적지 앞에 가면 이상한 철제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제 구조물은 선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움집을 만들고 했다. 그걸 상징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움집처럼 생겼어요. 철로 이렇게 엮어놨는데. 그래서 근데 좀 흉하긴 좀 흉해요. 이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념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그런 상징물, 기념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념물이라는 것은 그 기념물 자체의 예술적 가치와 그 기념물의 상징적 의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물의 예술적 가치에 의미를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만들었다,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그 예술적 의미, 그걸 예술적 의미라 그래요. 야, 예쁘다, 잘 만들었네, 멋있다, 야, 웅장하다, 크다, 대단하다. 이게 그 기념물의 예술적 가치. 그런데 사실은 예술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상징물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기념물의 상징적 의미. 그걸 알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선사 유적지 앞에 철제 구조물은 사실 예술적 가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요. 이게 뭐야.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여기 선사시대 움집터 있던 데라고. 그래서 그 움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선사 유적지라는 것을 알라고 여기 세워 놓은 거라고.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죠. 예. 그래서 요즘에 문화재 관광 가면요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디였죠? 덕수궁인가? 거기 갔었는데 거기 이제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인도를 하면서 여기는 뭐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완전 또 의미가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물이 있으면 그 기념물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멋있다, 뭐 흉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왜 거기에 세워져 있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 의미. 그래서 원래 기념물은요 예술적 가치보다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념물을 보고 예쁘다, 못났다, 멋있다, 흉하다 이런 예술적 가치만 논하고 있다면 그 기념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낸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아벨은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에녹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사라 역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예루살렘에서 못 박으신 사건을 모형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죠? 그래서 갔더니 모리아산 꼭대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 양.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의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배워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본체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의 기념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기념물의 상징적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합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것을 알고 영접했잖아요. 정탐꾼을.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전쟁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살았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와 기브온의 이야기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심판을 내 행위로 통과할 수 있는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참 모질라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그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구조와 라합이 구원받는 것과 기브온이 구원받는 구조가 사실은 다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기브온이나 여호수아의 그 행위의 선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구원받는 것이 잘한 일인가? 꼭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런 구조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사람은 속이면 안 되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이런 윤리적 잣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만 보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념물의 의미를 모르면 그 기념물이 예쁘다, 안 예쁘다, 멋있다, 흉하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그 기념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기념물이 왜 거기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게 왜 그렇게 지어졌고 왜 거기 있는지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설교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했더니 거기서 사람을 보고 선악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만 보고 있어요. 사람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여호수아처럼 살지 맙시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맙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살지 맙시다.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라고 성경을 줬냐고.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 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했어. 이삭을 통해서 설명했어. 야곱을 통해서 설명했어. 요셉을 통해서 설명했어. 모세를 통해서 설명했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했어.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열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 알라고 나타냈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고 나타냈어.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고 나를 보여줬잖아.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안 봐? 왜 사람만 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도덕책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서전을 한번 쓴다고 하자고요. 자서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한 권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썼어요.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그러면 왜 썼겠어요? 자서전은. 내가 무슨 일을 겪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을 쭉 써서 결국에는 그걸 쓴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자서전을 쓴 사람, 김광민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 맞춤법 틀렸네. 맞춤법 틀렸네. 글을 너무 못 쓰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사람만 보고 있다면 그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있지만 선지자로서의 사역으로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셨다. 뭐 하라고요, 그러면? 보라고! 그렇잖아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나타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너네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내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 그럼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왜 형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이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본체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야.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광이랍니다. 영광의 뭐야? 빛, 광채야. 나타낸 거야. 비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그러한 성육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분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봐버리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하는 자들의 논리거든요. 사실 그 근본 신학에 그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정통 교리고 개혁주의고 개혁주의 실컷 공부해도요, 그런 걸 따라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본바탕이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연구, 인간 예수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자 하는 게. 그런데 그 신학의 본바탕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런 신학에 물들어 가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예수로 봐버리면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분처럼 삽시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시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 중에 하나면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으니까. 내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에서 예수님의 몇몇 모습은 욕 먹어도 싼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장애인들의 눈에 침을 바르는 겁니다. 침을 패해가지고 막 개죠. 흙을 개가지고.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 못 보니까 이거 뭐게? 그러면 이제 누가 보고 장애인 차별했다고. 요즘에 무슨 장애인들 지하철 집회 그때 난리 났을걸요. 예수님 와가지고 그랬으면.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 이러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를 그 좋게 번역해서 그런 거지. 뭐예요? 그 속된 말로 하면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 뱀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괜히 예배당 가가지고 강단 업고 헌금함 부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기물 파손.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안 해요? 경찰 부르지. 그러면 예수님 이거 뭐가 되냐고 그게. 그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죠? 하나님이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걸 인용해서 빛이 뭐라 그래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비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예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어둠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었다는 것이며, 빛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어둠은 그 지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어둠이 뭐겠어요? 죄가 많은,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죄를 안 짓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인간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죄 짓고 두드려 맞고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두드려 맞고, 그거잖아요. 계속 구약의 역사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어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전부 다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었죠. 그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 보시면 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히 큰 능력,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왜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선도 정해진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던 그 방향으로 가던 자들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그렇죠? 예전에는 자랑을 쌓아가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쌓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자랑을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실 거야. 왜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빛으로 비춰버릴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릴 것. 그게 하나님하고 뭐예요? 화목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인격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본받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보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40절.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자,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쓰는 신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구약의 인물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뭔데?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서신이니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그 자들이 그 구약의 인물들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들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부터 증명해 줄 어떤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꼭두각시 인형 아시죠?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여러분들 그 괴뢰할 때 있죠? 괴뢰군 할 때 그 괴뢰라는 단어가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괴뢰군 그러면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남한 괴뢰군, 우리는 북한 괴뢰군 이러죠. 북한은 뭐냐면 너네는 옛날에 소련의 조종받잖아. 북한 사람들 우리 너네는 미국의 조종받잖아. 이렇게 괴뢰는 꼭두각시.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꼭두각시 공연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면 우와.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 쏠려 있어요? 그 꼭두각시 인형에 쏠려 있죠. 그죠? 그런데 정작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요만한 단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꼭두각시만 보고 있으면 신기는 꼭두각시 움직이네. 제가 막 밥도 먹고 막 일도 하고 막 그러네.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자꾸만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여기도 있었네. 야,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쟁 기념탑을 하나 세웠다고 치자고요. 전쟁 기념탑 있잖아요. 그런 전쟁 기념관 같은 데가. 왜 세웠어요?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 누구와 싸웠고, 어떤 희생을 치렀고, 그렇죠. 그 전쟁 기록을 또 남겨놓겠죠,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멋있어. 그러고 가. 별로 못 만들었어. 그러고 가. 그러면 그 전쟁 기념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기념비나 뭐 기념 이런 물인데 가면 항상 설명이 있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뭐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으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8장에서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전혀 문맥과는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의 해와 달과 뭐 이런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장에서 나와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달을 보면 태양,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성경이나 성전이나 그죠? 그 구약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나 뭐 절기나 이런 것들, 율법이나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천사보다 못한 자로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죠.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고 이삭, 야곱,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에서 허무한데 굴복함.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왜 굴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지. 우리에게 남은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사건이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시다가 아니라 잘 봐.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을 때 아들을 주셨잖아. 그렇게 누군가가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험한 데 굴복했다가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러지 않겠어?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내 인생을 사용하셨어. 그러면 너희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왜 나를 섬겨? 왜 나를 섬기니? 왜 나를 높이니? 그게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치자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고마울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참 고맙다. 그러나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전적인 찬송과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나는 그냥 각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일에 대한 그냥 보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다음 가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준 거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났어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장과 8장의 말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서도 봤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깨달은 바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진짜네? 구약을 보면 진짜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점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죽여가시고, 근데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찬송. 그게 구원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요만큼도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